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와서 예배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제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다 나름대로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일단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등록을 하고 또 어떤 소속을 가지고 다니는 이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오는 이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화되면서 사람들이 익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이 노출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되지 않고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는 영락교회가 아주 좀 애들 말로 딱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은 일부에 왔다가, 한 번은 오부에 왔다가, 한 번은 사부에 왔다가,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알기가 어렵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번은 남쪽 날개, 한 번은 북쪽 날개 이렇게 앉으면은 한 20년 다녀도 그런 사람이 영락교회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니기 딱 좋은 데가 영락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저 기둥도 있고 하니까 기둥 뒤에 숨으면 목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 다니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난 다음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 가지고, 그거를 과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병상에 계시거나 도저히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직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전혀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오이코스 영상도 보고 말씀 산책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즘식의 신앙생활은 일단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제도권 교회 혹은 조직화된 교회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어떤 일정 영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재직이 되신다든지,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예배 안내위원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또 일정 부분을 떼서 11조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바치고, 또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요즘 우리 80주년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특별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우리 나름대로 다 모아져 가지고 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옛날 이때는 성경 시대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공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다메섹에 이끌려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해 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무슨 비밀 공작 같아요. 사실 사울이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오쯤 되었을 때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그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낮 12시에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는 중이야 라던가 뭐 그런 암시를 주신 게 없어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가 떨어진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영락교회에서 수요 2부 기도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해서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의 전도를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삶의 신앙 궤적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분들의 신앙을 감화를 받게 될지, 그걸 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누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친구에게 전도를 받게 될지 그런 것도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마시던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치 거절할 수 없는 부름처럼 들려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거꾸러져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울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007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저 본부에서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어디서 누구랑 접선해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서 뭘 해라 꼭 이러는 거 비슷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두려움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기 온 이유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온 건데 하면서 아나니아가 좀 두려움을 가진 것 같이 얘기하니까 주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누구에게 공개한 적이 없었던 비밀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택한 그릇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할 때만 해도 이 아나니아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핍박자를 왜 만나러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나니아는 알질 못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가 기껏 생각한 건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완악한 자도 불러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 보다. 그런 못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 아마 아나니아로서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얘기는 내가 그 사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너를 보내는 거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단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건 거의 파격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은 짐승같이 여겼거든요.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거라고.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일반 평민들에게만 퍼져가는 게 아니라 임금들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최고위층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건데, 바로 이 사람, 네가 핍박자라고 그러면서 만나러 가기가 두렵게 여겨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내가 택했다. 이 15절 한 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어떤 미래의 계획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멀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유대인 소수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믿고 임금들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악랄한 핍박자인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구나. 벌써 주님의 그 계획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알려졌을 때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상상, 그걸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깨달았을 거예요. 마치 지금 전개되는 것들이 주님께서 엄청난 비밀 공작을 꾸며 나가시는 것 같고, 이제 거기 불러 쓸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지고 비밀 지령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너의 임무는 가서 사울을 만나 기도해 주는 거다. 사울의 임무는 온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다. 그게 이제 앞으로 다 될 거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그런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사울에게 주님의 뜻을 이제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그 아래 보시면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참 놀라운 건데 원수였잖아요. 원수. 만나러 가기도 깨림칙한 핍박자인데 지금 아나니아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의지로, 아나니아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온 거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그 주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등장인물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등장하고 이제 사울도 주연 배우처럼 주님이 펼쳐놓으신 무대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고향에서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주님을 전했더니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처럼 파송되잖아요. 그랬다가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되더니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주연 배우처럼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의 선교적인 모든 지평을 그가 맨 앞에 서서 열어나가는 것처럼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 9장 15절에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릇답게 이 바울이 사도행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지금 만나는 건데 그 만남을 세상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 황실에서 황제가 야 지금 저기 그 두 사람이 만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가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울을 만나는 거고,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세상이 깜짝 놀라거나 뭐 주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거대한 세상 한쪽 구석에서 그냥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소리 없이 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뭐 어떻게 변화되거나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우선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프로젝트들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거기 마치 배우를 불러서 쓰듯이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오고 둘이 만나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불러서 너희는 무대 밑으로 내려가고 네가 올라와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를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주께서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이 거대한 역사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잠시 무대 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의 역할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아니죠. 국가나 아니면 뭐 군대 조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 비밀 결사체처럼 만나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소리 없는 사랑의 혁명,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변하고 땅의 가치관과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패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닮은 것인지 가까운 것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는 이런 비밀스러운 주님의 뜻과 또 만남과 거기서 뭔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패턴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계시지만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 만남의 결과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서 어떤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고 나는 그걸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어떤 그런 물밑에서 진행되는 듯한 소리 없는 역사, 그런 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아주 취약해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래 이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그때 5천만 조금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이 굉장한 제국이지만, 그래서 지중해를 마치 뜰 안에 연못같이 품고 있었던 그런 나라지만,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인구를 다 해봤자 한 5천만 된다고 그랬어요. 한 5천만 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력화되지 못했고 그 모습이 세상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드러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몇 사람씩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로마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됐고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타겟이 돼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뭐 대단한 권력이나 재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진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데,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늘 말하다가 다시 또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시겠죠? 20%라고 그래야 한 1000만 되는 건데 지금 20%는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물밑에서 조용히 사람들이 잘 모르게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죠. 곳곳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이제는 모두가 다 우리 존재를 알고 있고 우린 상당히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만 해도 이 서울 한복판에 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건물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저게 영락교회래 이렇게 다 우리를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를 알아요. 그건 기독교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결해 가지고 서울 노회를 또 구성하고 있고, 이런 노회가 또 많이 모여서 전국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성도가 수백만이 있는 또 교단을 또 구축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교단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교총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사학복 관련해서 성명서 발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이미 세력화돼 있어요. 근데 초기 교회는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세력화돼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나니아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과 사울이 이렇게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처럼 원래 처음에 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 대해서 나팔을 분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부는 어디에 있고 우리 멤버는 지금 몇 사람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적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서 헤어지고, 우리 아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 믿음을 은밀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갔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조직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어요. 이게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면서 이렇게 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법 숫자가 많으니까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도 우리를 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저 교회가 그래도 교인이 많대, 거기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힘으로 여겨지니까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지지해달라고 인사도 하고, 우린 상당히 세력화된 그런 존재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력화되고 우리 존재를 세상에 과시하게 되면서 눈에 띄게 없어진 게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제가 비밀스럽다고 표현을 해서 좀 이상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만나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스스로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걸로 나타나고, 불쌍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시던 믿음이 확장돼 나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세력화되고 조직화돼서 모이면 그런 열매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교단도 가을이 됐기 때문에 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노회 대표로 내려가서 3일 동안 총회 참석하죠. 그 정수가 1,500명이에요. 목사님 750명, 장로님 75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대단한 개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할 때, 그 3일 동안 회의가 끝나고 나면 누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복음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회의를 할 뿐이에요, 회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영락교회 목사로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 번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여러 번 모이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바쁘게, 그냥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우리들의 그 만남 속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아나니아가 왔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울이 복음 증거자가 됐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는데 아무리 모여도 누가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누가 변화되거나 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없고, 그냥 우리 프로그램과 우리 계획에 따라서 뭔가 일이나 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하고 정말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영락교회라는 교회에 소속돼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오늘의 아나니아, 오늘의 사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 그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냥 그 정도 나와요. 그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본래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구약적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아나니아는 진짜 유대인이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야, 그 생활이 깨끗해,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아도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도 아나니아를 부르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돼서 나도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거라 그러면은 사울을 만나러 갔던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알려지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행동하는 성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울은 누군가? 사울은 핍박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까 우리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택한 사람이죠. 아나니아도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거고, 이 사울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더니 사울도 부르셨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다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게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결과가 뭡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당신은 주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불렀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얘기를 사울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너 이제 꼼짝 못해, 너 그분께 사로잡혔어, 그분이 너를 100% 점령해 갖고 네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너는 그분의 것이야. 그분이 너를 이끌고 다니실 거고 그분이 너를 쓰실 거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너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네 인생은 달라졌어,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해요. 이제 당신과 나는 핍박자와 핍박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당신은 당신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나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오늘 만났으니 당신과 나는 원수가 아니고 이제 형제요, 주님의 제자요, 동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밖에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또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는 그 소식이 다
사방에 전해지니까 아나니아는 그날 그 만남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나를 쓰셨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하고 있다고 하니 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영적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쭉 이렇게 퍼져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사람, 주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굴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뭘 하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요소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맡은 일을 해요. 그리고 또 10년, 20년, 30년째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열심히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없고 부지런히 매주 만나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남으로 끝나요. 주일날 저는 여기서 5번 그냥 설교하느라고 외출을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예배 드리시고 요 주변에 커피숍을 점령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이 근처 어디에 성도들이 꽉 차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어느 커피숍에서 매주 만나는 분과 또 만나셔서 거기서 또 지난주에 마셨던 또 라떼를 또 드시고 그리고 자리를 털고 야 이제는 가자 그러면서 일어나 가면은 거기서 무슨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열매가 맺혔나요? 그래서 내게 변화가 일어났나요? 또 그 주간에 뭔가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나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만나는데 그냥 뭐 파마 어디서 했어? 그냥 그러고.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만남과 그런 신앙, 그런 기도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대강 아시겠어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 임하는 주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만나는 모든 것 속에서는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니까 어떤 병폐가 있냐 하면은 우리를 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존재감이 없고 숫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세상도 우리를 그냥 이렇게 비웃고 지나갔어요. 아유, 저것들 그냥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별로 뭐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봐라, 이렇게 경계하면서 핍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압제를 가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내보려고 하죠. 우리도 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직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목소리를 이제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좀 힘을 키우고 우리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하는 거랑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속적 방식으로 우리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는 뭐 지금도 다르진 않지만은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지어서 과시하려고 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목사님네 교회 몇 평이에요? 건평이. 그럼 뭐 우리는 뭐 한 200평밖에 안 돼서 부속실도 없고 조금 해요. 그러면. 근데 어떤 목사님 옆에서 우리는 이번에 5,000평짜리 짓는데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목사님 풀이 팍 죽어요. 근데 여러분 뭐 5,000평짜리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세속적 방식입니다. 세속적 방식. 규모를 가지고 경건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규모가 크면 더 경건한 것처럼 무서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이게 세속적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교회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방식을 그대로 따르니까 이게 그냥 사회 단체가 돼버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에 흔해 빠진 세상 단체랑 똑같은 거죠. 영적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산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돋보이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돋보이는 거죠.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알아주는데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 알아준다더라.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더라. 그러면 다를 게 없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사람이 돋보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실 교회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능력이 없는 이유.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이 초기 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스펙이 좋은 목사님,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다고 교회에서 인정 못 받는 목사님도 봤거든요. 키 작다고.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키가 몇 센치였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허위의식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메섹에서, 그때 다메섹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조용히 가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첫 대면을 하면서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끌어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사울이 눈앞에 있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난생 처음 보는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면서 그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과 내가 형제가 되고 나를 이렇게 이방인 임금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할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니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기독교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여기 지금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조용한 골방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사람들끼리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도 선택받은 주의 사람이고 사울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된 이들의 축제라고 정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의 축제죠. 생명의 축제죠. 이 축제는 나중에 하늘나라의 축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공적인 일과 공적인 일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공적인 일은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다. 그래서 주일이면 설교하고 재직회를 인도하고 당회를 열면 당회 의장이 돼서 회의를 인도하고 뭐 또 사인할 일이 있으면 사인하고 이건 공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주 조용한 곳에서 사적 만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찾아와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탈북해서 오신 누가 있는데 무척 어렵대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 좀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어요 라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 스케줄에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뭐 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 복음 전도하는 그런 분들 만나서 그 두만강 압록강 그 강가에도 여러 번 갔고 또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사역을 하는 일을 옆에서 돕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건 뭐 공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다 늘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뒤에 가려져 있는 작은 만남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진다는 게 뭔지를 눈으로 보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헌신된 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목사로서의 공적인 그런 거 그거는 많이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건 참 어려운 결정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지만 복음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결정을 많이 하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 맞나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오늘 저녁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많은 글들을 옮겨오기도 했는데 그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우리 몸의 배인, 그래서 오랫동안 했던 일을 또 반복하는 그거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A.W. 토저 목사님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런 책도 쓰면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더 열심이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예수 믿다 망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선택된 자들의 축제 속에 내가 들어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만남과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다른 사람 속에서도.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가까운 것인지 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식 신앙생활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생명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사울이 되어 바울 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이 되면은 야, 명절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며칠 훌떡 지나가 버리니까 굉장히 끝날 때쯤 되면은 뭐 굉장한 걸 할 것 같았는데 한 것도 없이 시간만 보냈네. 그런 섭섭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는 시간들은 아니죠.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친손 외손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저는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틈새에서 눈치 보기가 바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다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게 된다. 당연히 교회 다니게 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때는 사도행전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교회를 다니게 된다. 이런 말은 아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서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이때만 해도 뭐 곳곳에 아무 교회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좀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만나겠죠. 종종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3, 4, 5 이렇게 모이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아마 공동체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다 같은 장소에 모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누구네 집 다락방, 뭐 누구네 집 뜰 뭐 이런 식으로 모이고 또 핍박이 시작됐을 때는 뭐 카타콤에도 모였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이렇게 공동체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몇 시, 수요일날 몇 시 이런 예배가 있는 것도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나 또 여러 흔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이제 주일날 뭐 그 공동체 형편에 따라 달랐겠지만 어떤 공동체는 새벽에 어떤 공동체는 낮에 이렇게 약속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형태의 이런 교회에 소속되는 건 아마 아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있어서 소속이 돼 있고 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축복된 것은 우리에게 다 성경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사도들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 그냥 듣고 아는 거지, 이걸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또 굉장히 고가품이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몇만 원에 누구나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도 자기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민족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분자가 되기도 하겠죠. 전도, 우리 집사님 오늘 전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도부가 또 생기고, 그럼 또 전도부에 또 임원이 생기고, 뭐 서무부도 있고, 교회 부서가 많아요. 뭐 선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등등. 이제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하려면 집사님도 필요하고 뭐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직분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차원에서 말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진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자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된다. 뭐 그런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다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사울이라는 그 사람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무슨 당장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멤버십을 가지는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아주 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며칠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 후반부부터 읽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등록한 지 뭐 한 3, 4일 된 완전 새신자죠.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가장 먼저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은 그가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전도하기 시작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게 다 되면 그때 가서 전도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은 즉시로 전파하니. 20절 끝에 마지막 단어는 동사인데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언제? 즉시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거, 이게 가장 취약합니다. 뭐 즉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야죠. 기도 잘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기도합니다. 또 즉시로 당신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자꾸 읽으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혹은 선물 받아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비교적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즉시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게 안 돼요. 심지어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이게 안 되는 채로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생 가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안 일어나거나 나중에서야 조금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는 이렇게 빼놓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만 너무 사랑해요. 그죠? 근데 함께 있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러는 거지. 그 앞에 거와 그 뒤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 집사가 되라, 뭐 교회 열심히 예배 출석해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였어요. 또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그 대목에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양을 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영혼을 돌보라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것 중에 시작이 뭐냐 하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게 만드는 복음의 증언, 이게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의 첫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전도자가 되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제일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이제 11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일 날짜를 정해놓고 11월에는 또 3분의 훌륭한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오셔서 이제 복음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 복음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까지는 전혀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영락교회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영락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성도들을 소위 까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까먹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부산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예배당 건물도 그렇고 다 모든 면에서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예배당도 땅 100평에다가 조그만 예배당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는 땅도 그 처음에 있던 땅의 한 20배 정도로 늘어나게 됐고, 건물도 몇십 배 건평이 늘어나서 큰 건물도 됐고, 여기저기 시설들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지금 제가 있던 그 교회는 본당을 다른 교회에다 매각을 해서 본당이 없이 센터에서 지나고 계시고, 이제 아마 조만간 또 본당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했거든요. 그럼 이제 영락교회 오면서 부담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영락교회 와가지고 그 김은성 목사 온 다음에 다 까먹었대더라. 다 떠났대. 성도들이 김 목사 보기 싫어서 다 갔대.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부임하던 첫날 그런 말씀을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가발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웃자고 한 말입니다만은 진짜 이게 영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락교회가 성도가 줄지 않고 그렇게 더 많이 채워지려면 뭘 해야 되나 했을 때, 우선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거는 우리 영락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고, 행복한데 달리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된 것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힘을 얻으려면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조직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교회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부서가 많은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전도부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전도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제일 먼저 있는 게 전도부입니다. 근데 영락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 전도부가 없나? 전도 안 하나?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교부 안에 조그맣게 전도팀인지 뭔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건 아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워야지. 그리고 새신자를 잘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왔으면은 훈련을 잘 시켜야 되니까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전도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 훈련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잘 환영해서 기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로 키워나가는 1단계, 2단계 뭐 그런 교육을 이제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전도부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락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명성이 대단하고, 또 서울 한복판에 있고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이사를 오든지 하면은 나 영락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눈물 흘리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내 마음에 그 이름을 품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애태우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계속 온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와서 수가 늘어난다고
전도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하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여든다고 영락교회 성도는 전도 안 해도 내가 봐주겠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를 안 하거나 잘 못하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도 총동원 전도주일 그거 했습니다. 요란하게 한 2달, 3달 해가지고 막 현수 막 저 배단위 광장에 걸고 막 했는데도 거기 전도하겠다고 이름 써낸 사람이 몇십 명밖에 없어요. 이 많은 교인 중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전도 안 해도 뭐 오는데, 뭐 오는 거랑 전도하는 거랑 다른 얘기는, 오는 건 오는 거고 내가 전도자인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사람이 몇 명 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전도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지 너희가 몇 명 모이냐, 주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영락교회가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100만 명 모이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뿐이지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규모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인가가 중요한 건데, 영혼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거 못 고치면은 영락교회는 절뚝발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린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봉사하고 또 3, 4, 5 모여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위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인 뭔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 생각나세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나 그때 열심히 영락교회 다녔는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지금 즉시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가을에 총동원 전도주일,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많이 느껴야 돼. 전도를 하든 못하든 이것 때문에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나? 당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이 다 여기 초점을 맞춰 있어야 돼. 전도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전도부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서 중에 하나가 전도부예요. 전도부는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몇 명이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 이 가장 기본적인 이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이고 전도 공동체인 거예요. 선교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전도는 왜 어려우냐? 선교는 선교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선교사님이 하시고 우린 가끔 가서 뭐 지원도 해드리고 뒤에서 뭐 이렇게 응원하면 되는 거니까 선교는 좀 쉽게 여겨져요. 돈만 있으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도는 내가 최전방에서 사탄에게 소총을 쏘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정말 어려운 거고, 뭐 선교는 좀 쉬운 거다. 근데 이런 이제 선입견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거 보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환영받는 사람, 순교한 분,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 그 다음으로 환영받는 사람, 전도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한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뭘 했었는지, 목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 다녔는지 이런 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냐? 그래, 믿어서 너 어떤 사람이 됐냐? 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틀을 전부 다시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방향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도를 할 때 도대체 뭐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와보실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이러저러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유명한 교인 많아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회를 소개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지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내가 그게 길 도자로 번역될 수 있으니까 전도, 주님이 길이심을, 주님이 진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다. 아주 핵심이죠, 핵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20절 말씀에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했죠. 자, 그 다음에 또 22절에는 사울이 뭐라고 전했나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소개하는 건 별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으니까 교회를 얘기해 갖고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빛나는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들을 설득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 밖에 다른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도한 건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말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독교 복음 전체를 가장 축약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비동사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문장이 아니라 한 이름처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장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는 거고 원래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꼭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당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신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길게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너무나 고단한 민족이었으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없어졌고, 남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돌려보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다 회복하고 에스라는 와서 말씀의 부흥을 또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바벨론이었는데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그들을 계속 지배하게 됐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그들을 지배했죠. 물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부하 장수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세운 셀류코스 왕조, 오늘날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쪽에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다 헬라의 세력입니다. 헬라 제국의 아주 악랄한 통치를 받다가 마카비 형제가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잠깐 독립국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BC 165년에서 BC 63년까지 약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잠깐 있었는데 그 나중에 다 지리멸렬하다가 로마에게 멸망당하죠. BC 63년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잠깐 반짝했는데 지금은 또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메시아가 구원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뭘까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을 주는 분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짜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굉장한 나라였었다. 영광을 누렸는데 그때 이후로 형편없게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킨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어요. 다분히 현세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그런 번영, 이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2의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는 걸 보니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타도하고 옛날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겠다든가 일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던가
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주려면 손에 칼을 주셔야 되는데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하시던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 천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거기 맞는 말을 하면 그분이 구원자고 거기 맞는 말을 안 하면 구원자가 아닙니까? 순서가 내가 구원의 내용을 먼저 정하고 그걸 줄 수 있으면 구주고 못 주면 구주가 아닌가요? 이런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미리 정해놨어요. 요게 구원이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배척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을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올바른 방식은 뭐냐 하면 그분이 구주 되심을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면 그분이 이게 구원이란다 그러면서 주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는 게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내용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현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것이고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전혀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그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연약했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지배받던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바깥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깥 세상을 바꾸는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됐다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날로 망했나요? 바깥 세상이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울 그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내 눈에 새로운 렌즈가 씌워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엎드러졌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렌즈를 그의 눈에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걸 끼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천국의 렌즈를 딱 끼고 그걸로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내 환경을 바꿔준다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절망 중에 나밖에 모르던 그 욕심과 좌절 속에 살던 나를 이제는 그걸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신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이 변한 겁니다. 전에 세상을 살던 생각은 사라졌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제가 공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외국에 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외국에 가서 어떤 건축물 또 뭐 이렇게 도시가 발전한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시차를 다니면서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자기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나요? 이거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됐나요?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받은 충격이 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전부 돈과 연관된 질문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돈. 아, 내가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고방식이 거의 가가지고까지도 계속 돈과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돈에 찌든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가치가 상실된 시대라고 그러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한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이런 가치들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돈이 지배하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그런 시대에 사는 거죠. 거기서 권력도 나오고 거기서 명예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앞에 있는 세상을 보던 시선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만 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주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천대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끌고 올라갔던 그 예수, 당신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거를 사울이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다, 그가 공문을 가지고 오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몽땅 싹쓸이해서 잡아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기도 하고, 22절 끝에는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전도자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저는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전도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면 맨날 성도들하고만 있는 목사가 언제 전도할 기회가 있겠나 하니까 그 선배 어르신이 이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가장 강력한 목사가 전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신앙 논증이나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설교를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전도가 되게 해야 그 설교가 진짜 잘하는 설교라고.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이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들은 게 지금도 가슴 속에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전도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거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거,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인생관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그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들이 놀랐고 당혹스러워했지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울은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그 자체로 귀한 것이지
열매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성령님 안에서 거두실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뿌리고 다른 사람도 거둔다.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뒀다.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는 거고,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저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수요 2부 기도에 오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우리 영락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도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할까,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총동원 전도도일도 정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전도 용품도 만들고 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가슴 한복판에 이 제자된 기본적인 사명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 영락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전도 대장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사울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전도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며, 주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심으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영원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